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오늘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철학가 시인인 조지 산타야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과거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이 과거의 실패나 아픔을 기억 못하고 그 실패와 아픔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참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은 민족이죠. 우리 민족도 5,000년 역사 중에 수많은 외침과 또 순환을 겪었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혹독한 시련은 홀로코스트라고 불려지는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독일이 반유대주의 그리고 아리안족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1941년부터 45년 불과 그 몇 년 사이에 아우슈비츠와 같은 집단 수용소, 그곳에서 가스실에서 죽은 유대인들 신발 모아놓은 겁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는데요, 당시 유럽 내 유대인이 약 900만이었다고 하니 3분의 2가 그 몇 년간의 학살을 당한 셈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의 대학살을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홀로카우스토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은 완전히 타버린다는 뜻인데 본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중에 번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번제는 희생 제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불로 완전히 살라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유대인의 대학살을 홀로코스트, 즉 대학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번제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 때 학살당한 600만의 우리 동족들은 그냥 학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번제로 희생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후손들이 나라를 세우고 잘 살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을 걸고 조국을 지켜야 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서쪽 외곽 헤르칠 언덕에 가면 야드바셈 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정확한 명칭은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입니다.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름과 기억이란 말을 합한 것이니까 의역하자면 그 이름들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이 특이한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홀로코스트로 학살당한 600만의 유대인의 이름이 이곳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희생된 600만의 유대인의 이름을 보면서 그들의 희생이 번제가 되어 홀로코스트가 되었으니 결코 그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지키자,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여러 가지 외교적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왜 이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그토록 강한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늘 기억하는 경구,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늘 들려주는 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용서하라, 그러나 뭐 하진 마라? 잊지는 말아라. 제가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 민족도 유대인들처럼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쓰라린 과거의 아픔과 고난을 겪었죠. 전쟁과 배고픔, 식민 통치와 수탈까지 당했습니다. 며칠 전 6월 25일은 6.25 한국전쟁 75주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전쟁과 고통을 겪어본 우리들은 이 과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나라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국력이 약해지면 어김없이 이런 수치를 또다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분열과 반목으로 너무나 여러 갈래로 좀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속히 통합과 포용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고,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과 전쟁의 고통을 절대 잊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풍요와 국력을 잘 유지하고 더 발전 성장시켜서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를 뭘로 삼아라 그랬어요? 현재 고난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경고가 하나 있었죠.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마라. 이 말처럼 이 용서라는 것이요, 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용서는 하되 과거를 절대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현재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의지를 확고히 다지면서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개인의 아픔이라든지, 또 남이 나한테 준 상처라든지,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겪은 아픔들, 이 사회나 우리나라가 겪은 고통들 중에는 정말 피해자인 내 자신이 용서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가해자가 문제죠. 맞아요. 근데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많아요. 자,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용서를 못하면 누가 제일 힘드냐? 누가 제일 힘들다 그랬습니까, 제가? 예, 내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힘드냐? 그 아픔과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평생토록 내 삶을 짓누르고 또 짓누르기 때문에 그 용서를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내가 제일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잊지 않고 어떻게 용서가 되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줬어요. 잊어집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잊어집니까? 예, 그런 분도 있겠지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러대. 절대 못 잊죠. 아무리 잊자 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잊을 수는 없지만 잊어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잘 보세요. 나 기억 못한다가 아니에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억력 되게 좋으세요. 어느 정도로 좋으시냐? 우리가 하는 거 다 아세요. 내가 태어나서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면서 했던 모든 사소한 일까지 다 기억하고 계세요. 하지만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고 잊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는 갈수록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상처가 되지만 잊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하되 그 교훈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 아픔을 당했지? 내가 왜 그런 쓰라린 실패와 고통을 당했지? 그 원인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기고 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과거를 잊지 말아라. 우리의 과거는 그저 지나간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 이겁니다. 읽읍시다. 쓰라린 실패나 아픔을 잊지 마라. 앞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나 실패를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면 실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죄가 된다. 왜? 고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도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나 실패에서 교훈을 못 받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그런 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번 실수한 것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건 고의적인 거거든요. 악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런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뻐 받아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잊지 말아야 될 것 함께 읽읍시다. 과거에 받은 은혜 절대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혼자 살았습니까? 내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절대 잊지 말아라. 사람에게 받은 은혜와 고마움을 잊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배은망덕한 자요 패역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도 하지 말고 우리 또한 그런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6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기억해라, 마음에 둬라, 기억해라, 마음에 새겨라. 뭘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가 저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겼던 패역한 죄를 저질렀던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마음에 둬라. 그래야 다시는 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 아니냐, 반복하지 않을 것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은혜로 인도하셨으며 큰 복을 베풀어 주셨는지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과거를 잊지 맙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쓰라린 과거, 그 아픔과 실패에 계속 이렇게 눌려 살면 안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과거로부터 큰 교훈을 얻어서 절대로 다시 똑같은 실수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나아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아직 못 받은 은혜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받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과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교훈과 기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과거를 잊으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잊으라는 거냐, 잊지 말라는 거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헷갈리실 필요 없어요. 분명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하는 과거가 있다 그랬어요. 무조건 다 잊지 말라가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허물, 상처,
잊지 말고 반드시 거기서 교훈을 받아서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라. 또한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절대 잊지 말고 감사한 삶을 살아라. 이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과거를 잊어라. 그러면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떤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과거에 눌려 살지 말아라. 과거에 짓눌려 살지 마라.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서 우리가 교훈은 얻어야 되지만 절대 그 아픔과 상처에서 못 벗어나고 과거에 얽매이고 짓눌려서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결코 그 과거의 아픔이나 실패가 내 미래를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과거의 실패나 아픔을 기억하되 그 상처나 부정적인 기억이 내 삶을 막 짓누르고 거기에 얽매여서 살면은 절대로 안 돼요. 우리에게는 현재가 중요하고 그리고 미래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부를 꽤 오래됐네요. 지도할 때였는데 이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찬양에 대해서 대단히 귀한 소질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는데 얼굴이 참 어두워요. 제가 무슨 관상 보는 건 아니지만 목회하다 보니까 저분은 이상하게 얼굴에 그늘이 껴있어, 어두워, 그런 게 보이거든요. 너무 어두워요, 만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좀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심한 열등감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지금도 했던 말 지금도 생생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겨우겨우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도 변변치 못한 데다가 뭔가 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담배도 못 끊고 직장 사람들하고 회식하면 술도 거절 못합니다. 이렇게 못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형제님,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꼭 공부 많이 해야 쓰임 받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청년부 회장으로 교사로 찬양 인도자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잖아요. 형제님의 앞날은 무궁무진합니다.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형제님을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결국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이 얼굴에 나타나는 이 어두운 모습, 그 그늘이 극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참 지난 다음에, 여러 해 지난 다음에 장신대 수업을 가르치러 갔는데요. 글쎄 그 청년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교에 와 있냐 그랬더니만 이제 사연을 얘기합니다. 저 직장 그만두고 어느 유명한 찬양단 멤버로 활동을 하다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검정고시 보고 대학 공부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은 어느 교회 전임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담임 목회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 신학교 갔다 목사 됐다, 그게 깜짝 놀란 게 아니고요. 그때 대화를 하는데 그 형제 얼굴에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화난지 몰라요. 언제 어떤 계기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새 그 형제가 과거의 상처와 열등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겁니다. 그 확신을 통해서 자신감도 얻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길과 미래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열등감이라는 병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내려오면 이게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고치는 약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지만 환경도 안 좋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난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확신만이 이런 과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
어려웠던 환경이나 열등감 이런 게 그분을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어렸을 때 환경 너무 안 좋았어. 너무 가난했어.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너무나 상처가 많았어요. 저 살면서 어려움 많았어요. 그게 그냥 그 사람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살면, 아까 제가 그 청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다 그랬잖아요. 목사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과거의 상처들 또는 내 타고난 어려운 환경들, 과거의 실패나 아픔들, 열등감 이런 거 지금 거기에 눌려 살지 마시고 다 잊으세요. 하나님도 다 잊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을 가득 에워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과거를 잊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같이 읽을까요? 맨 윗줄만. 과거에 매여 살지 말아라. 아까는 뭐 하라 그랬어요? 과거에 눌려 살지 말라 그랬죠? 이번에는 과거에 매여 살지 마라. 왜? 미래가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미래 아니냐,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좀 예민할 수 있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뭐 크기가 어땠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500명도 넘었었다, 이런 얘기 종종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뭐 지금은 청년들이 다 길 건너 다른 교회 갔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해요.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 한번 들었습니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맞아요. 근데 하지만 앞으로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청년들이 한 200명 정도, 좀 많이 올 때는 한 250명 가까이 출석합니다. 근데 서울 시내 지금 초대형 교회 빼고 청년이 이 정도 모이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코로나 전에 청년이 한 1000명쯤 모였던 교회인데 지금은 300명 모인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 얘기가 남들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런데 이런 힘겹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열심히 모이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살아가는데 거기다 대고, 야, 지금 청년 너무 없어, 옛날에는 이만큼 모였는데 지금 절반도 안 돼,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힘이 빠질까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 청년들이 지금과 지금 청년들이 그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들한테는요, 옛날에 어땠다, 뭐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저 잘한다, 상황도 어려운데 열심히 모이고 많이 모이니까 너무 좋다, 힘내라, 이런 격려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삶이, 우리 인생 전체가 자꾸 뭐 과거에 어땠다, 옛날이 더 좋았다, 이런 얘기는 조금 더 도움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잘한다는 얘기만 하고 삽시다. 잘하고 있다고 칭찬만 해주십시다.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래봬도 왕년에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차마 입 밖으로 말은 못하는데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 옛날에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청년부 회장, 중고등부 회장도 했어요. 그러면 저는 또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나? 지금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가? 과거에 어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얼마나 교회 잘 섬기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 중요합니다. 과거나 경험에 매여 살지 말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믿음을 현재와 미래를 위해 갖는 사람, 그런 교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과거에 눌려 살아도 안 될 것이고 과거에 매여 살아도 안 됩니다. 과거의 경험에 막 짓눌려서 힘겹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살지 마시고, 또 과거에 잘 나갔다, 과거에 잘했다, 그런 거 매여 살지 마시고요,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런데 과거의 쓰라린 실패나 상처에서 교훈은 얻어야 된다 그랬어요. 특별히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현재를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만이 미래가 있어요. 미래. 이런 사람만이 발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만이 미래가 있는 것이고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잊어야 될 과거가 뭔가,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과거가 뭔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으신 거는 나의 현재, 우리의 현재,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의 현재, 우리 교회의 미래에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부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통계를 봤어요. 한 20년 전. 근데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삶이 부모님 세대의 삶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예,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더 잘 살 것이고 더 사회도 발전하고 저도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최근에 조사해 봤더니 5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이런 생각해요. 나 부모님보다 세대보다 더 잘 될 거라고 난 기대하지 않아. 더 어려워지고 더 안 좋아질 거.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다. 아무쪼록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정,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와 무엇보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멋지고 귀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까 과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잊어야 될 것은 정확히 잊어버리고 벗어나야 될 것은 정확히 벗어나되 거기서 귀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잊지 마라 그랬어요. 이 마음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뜨겁게 예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거고요. 그러면 미래가 달라져요. 우리 자신의 미래, 우리가 물려줘야 될 후손들과 후배들에게 줄 미래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과거를 잊어버려라. 과거를 기억해라. 과거의 그 상처와 아픔, 실패 속에 교훈도 얻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미 주신 은혜 절대 잊지 마라. 그러나 그 과거에 얽매여 살지도 말고 짓눌려 살지도 말아라.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오늘을 뜨겁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에 그 미래가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나라 이 사회, 우리 교회, 우리 후배들에게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가? 주님 주신 말씀 통해 깨닫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한 미래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